이튿날 새벽 미사에 신부는 오직 바오로만을 위해서 기구를 올렸다. 진실로 기뻤다.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죄악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낸 것 같은 기쁨이었다. 인간 사회에서 온갖 악을 물리치고 가장 위대한 선을 창조한 것 같은 환희였었다. 신부는 자신이 갑자기 커진 것 같은 감을 느끼는 것이었다. 천주의 안배에 포근이 쌓여 있는 것 같다. 성총의 도움도 자기 혼자만이 독차지한 성도 싶어진다. 아우가 살아온다는 사실이 이 한 가지 선 앞에서는 이렇게도 미력한 것인가? 스스로 놀라지기도 했다. 동기가 순전한 돈이었고 다행히도 피해자가 생명을 건졌고 더 다양한 일은 불구자가 되지 않았고 거기다 자수를 했고 보니 죄도 좀 가벼워지겠지? 바오로의 고해 신부는 이런 타산도 해보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유리한 것은 바오로가 자수를 한 일이었다. 그것도 그냥 자수가 아니라 범인이 잡힌 것이었다. 고통에 못 이겨서 자백을 했다 해도 범죄는 성립이 되는 것이다. 엄연히 자백을 했고 당국도 이미 끝난 사건으로 처리해버린 때에 진짜 범인이 자수를 한 것이다. 이 얼마나 장한 노릇이냐 했다. 변호사도 내가 되리라. 고해 신부는 이런 결심도 했다. 새벽 미사를 올린 뒤로 고해 신부는 집으로 가져가리라던 돈을 보자기에 쌌다. 그 길로 바오로의 집을 찾았다. 바오로의 집에는 2번이나 가본 적이 있던 집이다. 남산동 호화로운 집들이 즐비한 비탈에 자그마한 판잣집이 있었다. 판잣집이었지만 일각 대문일망정 그래도 대문이 달려있다. 이성태, 바오로. 바오로는 교명까지를 문패에 쓰던 그런 신자이기도 했던 것이다. 역시 좋은 놈이야. 어쩌다 길을 잘못 들어서 그랬지. 신부는 문패를 한참이나 바라다 보고 있었다. 자부와 같은 애정이 샘솟듯하는 것을 신부는 깨달았다. 바오로. 신부는 나직히 불렀다. 신부는 그제서야 바오로가 정말 자수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었다. 정말 자수를 했는지 확인을 해보지 않고 쫄래쫄래 온 자기의 행실이 갑자기 쑥스러워졌지만 곧 그런 자신을 꾸짖었다. 왜 나는 성직자로서 남을 의심하나? 더욱이 교우를. 바오로, 누구세요? 그제서야 소리가 났다. 아직도 잠이 덜 깬 음성이다. 여성이었다. 밖에 누가 왔어요? 문이 빼꼼히 열린다. 나 박신부입니다. 아, 신부님. 질색을 하는 소리다. 역시 자리 속에 있었던 모양이다. 한참 만에야 바오로의 아내가 나왔다. 곱살맞게 생긴 예쁘장한 얼굴이었다. 빗장을 빼주고는 바오로는 간밤에 신부님한테 다녀오마고 하고 나가서는 그 길로 통 안 들어왔답니다. 신부님한테 안 갔던가요? 왔었어. 그럼 어딜 갔을까? 어디 가서 또 취해 쓰러진 게로군요. 몇이나 돼서 신부님한테 나왔던가요? 웬만만 하면 어린 것이 성차는 걸 보고 갔으니까 들어올 텐데요. 몹시 귀여워한다지? 밉살 맞아요. 너무 애 같고 그러니까요. 저 같은 건 열 죽어도 괜찮고 저놈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참, 나 좀 보게나. 좀 들어가세요, 신부님. 누추하지만. 아냐, 가야지. 그래도 잠깐만 들어가셔서 담배라도 한 대 피우고 가셔야지. 그런데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찌감치 오셨습니까? 과자 사갖고 왔지. 아이 참, 신부님도 좀 들어가세요. 아냐, 나 곧 가겠어. 이거 맡아서 잘 뒀다가 기인하게 쓰도록 하라고. 뭔데요, 신부님? 바오로가 전에 내게 맡겼던 돈이야.
바오로를 주면 또 술 먹어 치울 때니까 안나한테로 직접 가져왔어. 바오로가 어쩌면 좀 먼 데 갈지 모르니까 잘 챙겨둬요. 옳지. 그래, 요새 툭하면 일본으로나 가볼까? 이북으로 가볼까? 그랬군요. 이북은 아냐. 내 또 올 게니 뭐 어려운 일이 있건 내게 찾아오라고. 응? 역시 훌륭한 놈이야. 신부는 비타길을 내려오면서 사뭇 콧노래라도 부르고 싶은 기분이었다. 훌륭하고 말고 훌륭해. 신부는 다시 성당으로 돌아갔다. 바오로를 위해서 또 한 번 기구를 들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었던 것이다. 자기 방으로 돌아온 것은 10시나 되어서였다. 이쯤 되면 호해가 돔직도 한 시간이다. 그러나 10시 반이 지나도록 그런 기색도 안 보인다. 시적시적 거리에 나가보았으나 통 그런 눈치도 안 보인다. 그렇지, 자수했다고 어떤 것이 진범인지 판단도 내리지 않고 발표부터야 하려고. 오늘 석간쯤에 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종일 성경만 읽었다. 그러나 석간 신문에도 자수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박찬재의 재판이 불언간에 있으리라는 내용의 기사가 2단으로 났을 뿐이었다. 그렇게 떠들어대던 사건도 벌써 잊기 시작하는 모양이다. 궁금해서 신문사 친구한테도 알아보았으나 별다른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그럼 사건에 관한 무슨 소식이라도 듣거든 연락을 좀 해주게나. 이렇게 부탁을 하고 언제 분간해서 전화 연락이 오는가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나 그날도 그대로 지나가 버린다. 오늘 밤에나 가려나? 이런 생각도 했으나 이튿날 오전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 대체 어찌된 셈인가? 오후에는 어떻게 된 속인가 싶어 바오로의 집을 또 찾았다. 안나는 도리어 반색을 하며 바오로를 못 봤냐는 것이다. 짜고 하는 노릇인가? 그런 의심도 들지 않는 바 아니나 그는 금세 그런 자신을 꾸짖었다. 남을 의심하는 것도 죄인 것이다. 바오로를 안 주시고 돈을 절 갖다 주셔서 신부님이 친정아버지처럼 생각돼요. 정말 잘 풀려서 살림미천을 해야겠어요. 바오로 보고도 얼마 동안 말씀 알아주세요. 그러지. 신부는 이렇게 대답하고 바오로가 오거든 급히 상의할 일이 있으니 어쨌든 곧 내려오도록 일러놓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방에 돌아오니 누이가 다녀갔었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편지를 써놓고 갔다. 아무데라도 좋으니 취직을 시켜주면 싶었다는 말을 썼다가는 박박 지워버렸다. 무능한 그보다도 차가운 신부 오빠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가 흐린 붓끝에서도 느껴지는 것이었다. 사실 부모한테는 차가운 아들이었고 형제간에는 무심한 형이요 오라비였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천주의 아들일 뿐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교리의 규칙이었다. 신과 인간은 이렇게 격리되어야만 하는가? 신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도 해본다. 그러나 그는 이내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다. 신과 인간을 한 입으로 말하는 것도 그의 관습상 허락되지가 않던 것이다. 이튿날도 바오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신문사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다. 안나라도 한 번 옴직한데 안나한테서조차 이렇다는 말 한마디가 없는 것이다. 바오로도 안나도 성당에까지 얼굴을 보여주지 않던 것이다. 신부는 초조했다. 그는 몽유병자처럼 휘적 자기 방을 나왔다. 성당에 들러 주 앞에 엎드려 바오로를 위하여 오랜 기구를 올리는 것이었다. 주 앞에 나가니 모든 감정이 순간에 정화가 된다. 배신자에 대한 감정도 없었다. 오직 마귀한테 붙들려서
한 발짝도 헤어나지 못하는 불행한 바오로가 천주의 안배로 성총의 도움을 받고 참 고해를 하여 죄 사함을 받게 되기를 기구할 따름이었다. 아우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이 기구를 올리는 동안 자기 마음 어느 구석에서도 단 한 가닥이 없음을 깨닫는 기쁨이라는 것은 컸었다. 바오로, 돌아와라. 천주의 품 안으로. 또 하루가 갔다. 신부는 더 참고 견디기가 어려웠다. 방을 나왔다. 벌써 어둡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의 발길은 자기도 모르게 남산 쪽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바오로는 역시 집에도 돌아와 있지 않았다. 그 대신 편지 한 장이 왔다는 것이다. 신부는 그 편지를 받아 읽었다. 꼭 찾아야 할 사람이 있어 시골 좀 간다. 그자만 찾는다면 곧 들어가마. 이런 내용의 간단한 편지였다. 우편국 소위는 상인천이었다. 교사자를 찾아 함께 자수하자는 계기일까? 그러나 그것은 무모한 짓이라 했다. 죄인은 자기의 죄만을 처리하면 그만인 것이다. 그보다도 그에게 그런 죄를 교사한 인간은 반드시 신자가 아닐 것이요. 그 어떤 중요한, 어쩌면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고 보니 그렇게 만만히 자수를 할 것도 아니리라 했다. 어디 갔을까요, 신부님? 글쎄, 찾아야 한다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시나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뭔 얘긴지 모르겠어도 얼마 전부터 나도 이제 마음을 바로 잡아가지고 어디 전방이나 하나 차리고 앉아야겠다. 그리고 난 밖으로 돌면서 물건 사들이고 당신은 집에서 팔고 그래서 우리 저놈이 대통령이 되게 잘 공부시켜야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더군요. 지금까지 사귄 놈들 그런 인간 쓰레기하군 내일부터 어디서 봤느냐다. 얼마나 고마웠던지 너무 좋아서 울고 말았답니다. 좋은 놈이야. 신부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바오로는 구원받을 사람이지. 오겠지. 안심해. 오면 내게 곧 기별을 해주오. 나도 또 오지. 아니 신부님, 오지 마세요. 제가 연락해 올리겠습니다. 안나는 지난 주일 성당에도 통 안 나왔지? 성당엔 나와야지. 저것이 알아서 그랬습니다. 웬만하건 나와요. 내리막길이라 그런지 올라올 때보다도 다리가 휘청댄다. 신부는 곧장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역시 아무한테서도 연락 와 있는 것이 없다. 앞으로 4월 후면 한씨 살해 미수범의 첫 공판이 있으리라는 신문 보도가 나던 날 저녁이었다. 아직까지도 범인의 배후 관계가 전혀 밝혀지고 있지 못하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범인의 범행은 단독적 범행이 아니라 공범이 있다는 점과 이 범행 동기도 단순한 발작적 또는 감정상 대립이기보다는 그 어떤 정치적인 복선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으니만큼 이번 공판을 계기로 범인도 그 어떤 중대한 발언을 하지 않을까 하여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재판부 고위층에서도 이 점에 대하여 구태여 부정을 하지 않고 있다. 아직 피스톨의 출처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이 사건을 이렇게 공판을 서두르는데도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있다. 이 기사를 읽은 형은 처음으로 암담해졌다. 바오로는 자수를 단념한 것이 분명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행방을 감출 리가 만무다. 이북으로 밀양을 했나? 이런 의심도 간다. 바오로가 북한 괴뢰의 간첩과도 접선이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드는 것이다. 편지의 소유인이 부산이나 군산 등지의 남쪽 항구였다면 혹 일본으로 밀양을 했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인천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서해안을 타고 간첩들은
자기 집 드나들듯 하고 있다는 신문 보도가 몇 번이나 국민들을 불안에 몰아넣은 직후이기도 하다. 설마 바오로가? 그러나 이것은 오직 그만의 희망적인 생각이었다. 바오로는 신부를 조롱이나 하듯 꼬리를 감추고 만 것이었다. 그는 신부 주변 어느 곳에서 지금 신부를 비웃고 있을지도 모르던 것이다. 또 하루가 헛되이 지나갔다. 이튿날 피정신공을 지도하고 이어 강론에 들어갔다. 그날의 강론 제목은 고해 성사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는 이틀 전 어떤 무명의 여성 교우로부터 이 고명에 관한 질의를 받고 있던 것이다. 자기는 일신도로서 신부님을 가장 존경하고 또 숭배하고 있다는 수인사를 정중히 하고는 자기는 남편이 알지 못하는 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일시적인 과오로서 저질러진 죄요. 지금은 깨끗이 청산을 하기도 했지만 양심상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첫째, 남편과 천주님께 면목이 없으나 고해할 용기는 얻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고백해야 하느냐, 신부님께만 고해해도 좋으냐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불행히도 나의 그 상대되는 의사는 남편과도 친한 터요. 신부님은 또 저의 남편과도 같은 교인이니만큼 잘 아는 터다. 고명받은 사실은 절대로 누설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불안해서 매일 벼르면서도 고해소에 나갈 용기를 못 내고 있다. 그러니 강론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겠다. 상당히 달필인 이 문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필시 관면 혼배나 겨우 받는 교우인 성쉽다. 마침 좋은 강론 제목이기도 했다. 그 부인을 위해서보다도 그는 자기 자신에게 고명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오늘은 교우 여러분과 함께 신성 불가침의 고의 비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부는 이렇게 강론에 들어갔다. 한 말로 말해서 고해 신부는 고해를 받은 사실을 이야기할 입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그런 인간이 어디 있으며 다른 말은 다 하면서 고해받은 사실만 이야기야 못하는 입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을 줄 압니다만 그것은 신부라는 성직의 근본을 모르는 데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의문입니다. 신부란 직책을 가진 사람은 천주님이 정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 이외에 그 어떤 언행도 하지 않도록 습성을 길러온 사람입니다. 우리 성직자가 인간이 타고난 모든 욕심을 억제하고 일생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자체의 노력보다도 이 천주님의 뜻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려서부터 왼손만 쓰기 시작한 사람이 30년간 그대로 실천했다면 나중에는 왼손밖에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천주의 안배하심에 의하여 성충의 도움을 받자와 그 거룩하신 뜻 속에서만 살아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고해 신부는 고명을 듣는 순간에 한 가지 법이 아니라 세 가지의 엄숙한 법에 지배되는 습성을 길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예수께서는 성사를 세우실 때 이 고명의 신비성과 불가침과 존엄성을 말씀하시어 이의 위반이 곧 대죄임을 밝히셨고, 둘째로는 자연법이 이 고명의 신성과 존엄을 보호하고, 셋째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우리 교회 불가침의 법규입니다. 이것을 좀 더 단정으로 말씀드리면 올해가 1956년입니다. 천주께서 정하신 바 있는 이 고해 성사법이 실시된 이래 1900년이 지난 오늘에까지는 실로 수많은 고해 신부가 또 수많은 교우들로부터 고해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날까지 동서고금을 통하여
단 한 사람도 고명받은 사실을 누설한 고해 신부가 없었다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고해의 존엄성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신부는 이야기하는 동안에 자기 자신의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는 것을 깨달았다. 좋은 음악을 듣는 그런 마음의 평화요, 그런 즐거움이었다. 이런 사실을 좀 더 우리가 인상 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가장 열성적이었던 수도자이다가 열교자가 된 저 유명한 마르틴 루터 이야기를 하다가 신부는 깜짝 놀랐다. 성당 맨 뒷구석에서 뜻밖에도 바오로의 얼굴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곧 말을 이었다. 그렇게 열성 수도자이던 루터는 한번 교회에 반기를 들기가 무섭게 교회에 대하여 무서운 악담과 모함을 하고 다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해 성사까지도 마귀가 생각해낸 것이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루터가 술자석에서 술에 곤죽이 돼서 교회 욕, 천주 욕, 고해 욕 이렇게 함부로 퍼붓는 것을 보고 술친구들은 재미가 나서 여보게 루터, 자네가 전에 들은 고명 중에서 재미있던 거 하나 들려주게나. 대개 어떤 것을 고명하러 오던가?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에 대한 반감이 컸고 그렇게까지 취한 루터도 그 말에는 사자처럼 노하여 친구를 술병으로 후려 갈겼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들자면 한이 없습니다. 보헤미아의 왕후 베제슬라우 왕후의 고해 신부였던 성 요한 네포지에노도 그랬습니다. 왕이 왕후를 질투해서 성 요한에게 왕후가 고해한 사실을 고백하라 강요했습니다. 고해 신부는 물론 이것을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돌을 달아매어 모르다바 바다 속에다 던졌지만 요행이도 돌이 떨어져서 시체가 떠올라 장례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400년이나 지난 1729년에 성 요한은 성인 품에 오르게 되어 다시 이장을 했습니다만 고해 사실을 끝내 말하지 않았던 성인의 혐한은 썩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몇 가지 사실만 보아도 고해 성사가 얼마나 존엄한 것인가를 알 수 있고 2000년이 되도록 단 한 사람의 누설자가 없는 원리도 알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는 여기에서 강론을 끝맺고 단에서 내려왔다. 강론 중에도 물론 그의 시선은 대부분 바오로에게 가서 있었다. 바오로는 고개를 푹 숙이고 듣고 있던 것이다. 한두 번 둘이 시선이 마주친 적이 있었다. 그때마다 바오로가 먼저 시선을 피했었다. 날 찾으려나? 신부는 단을 내려오면서도 바오로만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바오로는 그대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바오로를 만나야 했다. 그렇다고 신도들 앞에서 쫓아갈 수도 없었지만 뚫고 나갈 수도 없다. 하는 수 없이 한 교우를 붙들고 이 바오로 날 좀 만나고 가라고 일러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는 문 쪽만 바라본다. 부르러 갔던 사람조차 나타나지를 않는다. 신부는 강단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교우들이 거의 다 흩어졌을 무렵 부르러 갔던 청년만이 되돌아왔다. 쫓아가니까 마침 지나가는 택시를 타고 가더라는 것이다. 내가 보잔 말은 전해졌나? 네, 들었을 겁니다. 됐어. 그럼 저녁에라도 내게 오겠지? 이렇게 태연히 말을 했지만 실상 그렇게 마음이 평탄한 것은 아니었다. 바오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느니라 했다. 돌아올 사람이라면 택시까지 타고 달아날 리가 만무다. 배신자. 신부의 입에서 비로소 이런 소리가 나갔다. 나는 고백한다가 첫 개봉을 한다는 날은 공교롭게도 아우의 첫 공판이 있는 날이었다.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일반 극장에 발을 들어놓지 않는 것이 성직자한테는 일종의 계명처럼 되어 있었다. 그런 것이 습관이 되어 영화 광고 같은 것은 챙겨본 일도 없던 박 신부의 눈에 어느 날 신문을 펴들자마자 신부의 사진이 눈 속으로 쑥 들어왔다. 미친 사람들. 어디 인물이 없어서 하필이면 고요히 수도하는 성직자를 끌어내더람. 악취미야. 악취미도 이만저만한 악취미가 아니지. 일종의 불쾌감까지 났었다. 그날은 그러고 잊었었다. 그 뒤 며칠이 지나서다. 내일의 강론 준비를 하고 있으려니까 가톨릭 문학회 회원의 한 사람인 젊은 시인이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 하며 찾아왔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다. 문학, 국회, 신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가 참 신부님, 나는 고백한다라는 영화를 곧 할 텐데 한번 보십시오 하고 권하던 것이다. 유군이나 보시오. 나는 별로 흥미가 없어서. 전 봤습니다. 벌써 그저께 시사회를 했어요. 그래서 가봤는데 참 좋아요. 참고가 되실 겁니다. 신부님께도. 유군, 난 아직도 그런 정도로밖에 평가를 않는가? 영화를 보고 배워야 할...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신부를 참 잘 그렸어요. 그래? 그렇게도 좋다면 한번 보아두지. 그러고 말았었다. 아우의 사건이 터지기 며칠 전 일이었다. 그런 일에 등한한 그는 그 영화는 이미 끝난 것으로만 알고 있었더니 그때 본 광고는 예고였던 모양이었다. 그러자 이 사건이 터졌었고 그런 후로는 신문도 사회면 먼저 폈다가 덮고 하는 생활이 계속되었다. 그가 나는 고백한다라는 영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도 바오로의 고명을 받고서였다. 날마다 광고를 보아야 언제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그러다가 날짜가 발표되고 보니 공교롭게도 아우의 첫 공판이 있으리라는 바로 그날이었다. 영화의 내용 이야기가 약간 신문에도 소개된 것이 호기심을 끌어주던 것이다. 마치 자기가 당하고 있는 사건이 영화화된 것처럼 일종의 흥분까지 느껴진다. 아침도 고라고 시간 전에 재판소에 뛰어가 보니 어디서도 모른다는 것이다. 1시간 턱이나 기다렸다가 공판이 무기 연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아침 겸 점심 겸 어쩌면 저녁 겸도 될지도 모르는 식사를 하고 영화관으로 갔던 것이다. 눈에 띄는 복장이어서 불만했지만 신부 영화라는 점에서 사람들도 관대하게 보아주는 것 같았다. 불란서 신부도 한 사람 와 있어준 것이 어찌나 고마운지 몰랐다. 영화를 보는 동안 너무 긴장되었던 탓인지 방에 돌아오니 피로가 왈칵 온다. 조갈이 드는 것 같아서 물병을 집으러 가려니 진이 눈에 띈다. 아직도 3분의 1은 넘게 남아있다. 손이 그쪽으로 가다가는 움찔해졌다. 바오로가 사건 이후에 사온 술을 마셔야 하는가 했다. 그러니까 마셔야지. 쓴 웃음이 입가에 돈다. 술도 오늘은 썼다. 이래서는 안 된다. 느닷없이 이런 생각이 붕 떠올랐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어떻게 안 된다는 것인지 집어낼 수는 없다. 그저 모든 것이 그럴 것만 같다. 바오로의 술은 먹어서도 안 되고 안 먹어서도 안 되고 이러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움직여서는 더 안 될 것만 같다. 사실 그렇기도 했다. 이대로 방에서 궁상만 떨고 있을 수야 있느냐. 내가 이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아우의 피를 나눈 오직 하나뿐인 아우의 생명은 시시각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한 선이 악 앞에서 유린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러고 있어 좋으냐 했다. 이러고 있는 동안에 한 선은 악 밑에서 여지없이 짓밟히고 핥히우고 찢기고 그래서 영혼이 소멸해가는 반면
악은 허세를 부리며 살쪄가고 있는 것이다. 형은 벌떡 일어났다. 소리를 내어 잔을 테이블에 놓았다. 짤깍 소리와 함께 신통하게도 반이 쫙 갈라진다. 그러나 금세 또 마음속에 부르짖던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천번만번 아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 이대로 이 방 안에 있어야 한다. 한 발짝이라도 방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대체 어디를 가겠다는 것이냐? 바오로한테? 아니다. 갈 필요가 없다. 고명을 강요하는 것은 신부의 직책이 아니다. 그러면 경찰? 경찰과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는 또 주저앉고 말았다. 이튿날도 바오로는 나타날 줄을 몰랐다. 물론 성당에도 안 나왔다. 모처럼 안나가 나와 있었다. 안나는 딱 잡아댄다. 도리어 좀 찾아주세요, 신부님. 이렇게 대달라 붙던 것이다. 짠 것이 아닌가? 자꾸 하는 수작이. 이렇게도 의심이 간다. 그러고 보니 모두가 바오로 부부가 짜고서 하는 노릇 같기도 하다. 지금까지 해도 수없이 한 이야기를 편지로까지 강론 시간에 해달라는 것도 바오로의 수단이 아닌가 싶어진다. 제가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한테 말을 시키기 위해서? 편지란 것도 안나의 핏적이 아닐까? 한번 의심이 나기 시작하더니 끝이 없다. 그동안 딴청을 부리던 안나의 태도에도 하기는 수상한 구절이 도시 없지도 않다. 그만한 큰돈을 받고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 후 말 한마디도 없다. 성당에 나오지 않는 것도 수상하다. 그렇다 하고 신부는 부르짖었다. 그러니 어떻다는 게냐? 그 말에는 아무런 대답도 나가지 않았다. 그는 또 잔으로 손을 가져갔다. 이튿날 아침 조간을 펴들었던 형은 자기도 모르게 외마디 소리를 쳤다. 간첩의 대검을 조원호 체포라는 큼직한 글자 밑에 역시 특호나되는 성싶은 활자로 한씨 살해 미수 사건의 주범 박의 배우 인물? 뭐? 형은 아연했다. 지난 10일부터 극비밀리에 본격적인 간첩 색출에 정진한 결과 대소 4건의 간첩단을 검거하게 되었거니와 특히 이번 체포된 간첩 중에는 북한 괴뢰 검사를 지낸 최대 거물인 조원호가 끼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란 것은 조원호는 남한 10대 재벌에 든다고까지 일컫는 실업가로 물산의 회사, 운수회사, 온양사업 등 각 기업체를 갖고 있을 뿐더러 그 재산은 30억에 달하고 500명의 직원을 포용한 대사업가라는 것이다. 그는 각 은행에서도 막대한 돈을 끌어내다 쓰고 있고 경제 교란으로 남한을 궁지에 빠뜨리는 동시에 각종 기밀을 전파로 북한에 보내어 신문 광고, 기타의 암호로 국회, 정부, 민심 동향 등을 수시로 타전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고도 했다. 압수된 기재로는 무전기 2대, 기관단 총 2정, 실탄 800여 발, 사진기 1대, 수류탄 8개, 권총 소재 미제 각 1정씩, 미화 2,000불. 우선 주범만은 잡았지만 배후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서 재판 진행도 보류 중이던 한씨 살해 미수범인 박찬재가 조원호의 직계였다는 윤곽만은 이미 포착한 듯하다는 것이니 문제는 정말 커지고 말았다. 이에 방증으로서 조원호는 정부, 정계, 재벌 등 거물급과 상당히 접근해왔다는 점과 특히 한씨가 저격을 받던 날 밤에도 조원호는 한씨 집에 초대되어 약간 일찍이 돌아갔다는 사실도 드러난 데 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바오로가 간첩이었거나 간첩과 연락이 있거나 한 것만은 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형은 억울한 아우를 구하는데 인류의 희망이 비쳤느니라 했다. 살인자 바오로, 교리의 배신자, 이단자, 모고해자, 그뿐이 아니었다.
거기에 그는 또 무서운 간첩이었던 것이다. 간첩, 살인범. 이것만으로도 바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한 형이었다. 그는 자기가 적어도 선을 주장하고 악을 증오하는 인류의 공통된 일반법의 준수자라 했고, 모 고해로 영성체를 한 교리의 배신자를 교법으로서 처리해야 할 권한자라 했으며, 인간 최고의 대죄인 살인 행위를 인간 사회에서 근전시킬 의무와 직책과 양식을 가진 자라 했다. 아니, 또 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안녕 질서를 파괴하는 일체의 비합법적 행위에 대하여 가면히 싸워야 할 국민의 한 사람이니라 했다. 이것은 미요, 선이요, 진이다. 격한 나머지 그는 이 진과 선과 미를 수호하기 위한 그 어떠한 행위도 천주님의 안배신이라 착각까지 하고 있었다. 이것이 가톨릭의 정신이 아니고 무엇이랴? 나는 이것을 밝혀야 한다. 그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 너는 천주 십계와 가톨릭 법규에 반역할 셈이냐? 천장. 분명히 천장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나 그는 그 소리에도 항거했다. 그렇습니다. 천주께서 고해의 불가치법을 정하신 지 1956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단 한 사람의 배신자도 내지 않은 이 거룩한 법규를 깨트릴 생각이냐? 이 무서운 질책에도 그는 굽히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1956년간에 단 한 사람의 배신자도 못 났으니까 한국에서 한 사람쯤 나도 좋지 않겠습니까? 요셉! 형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앉았던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동쪽 벽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복제를 했다. 그 소리는 분명히 이쪽에서 났던 것이다. 벽에 걸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입에서 나온 음성임에 틀림이 없던 것이다. 주여, 성총을 베푸소서. 신부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을 세웠다. 전능하신 천주여, 주 우리를 오늘까지 있게 하신지라. 비오니 권능으로 우리를 구하사 오늘날의 일체 죄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또한 생각과 말과 행위를 인도하사 주의 명을 정성으로 받들게 하시되 우리 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소서. 천지대구 오주 천주여,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르고 거룩히 하시며 어거하고 다스리사 네 법령과 계명을 쫓아 지키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신부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대로만 간다면 무슨 대죄를 범할지도 모르느니라 했다. 그는 또 바울을 위하여도 십자를 그었다. 예수 참 목자, 동무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우리로 돌아오심을 찬미하나이다. 구하오니 예수는 이 바울을 불쌍히 여기사 친절히 통해 계가함을 주시고 그 착한 행실로 은혜로이 사하심을 입어 천주를 즐겁게 하고 성교회를 이루하게 하소서. 바울을 위하여 이렇게 기구를 울리는 동안에 신부는 차차 마음의 안정이 얻어지는 것이었다. 바오로의 이름은 벌써 증오의 대상은 아니었다. 죄를 짓고도 고해를 못하는 바오로와 함께 고민하고 슬퍼해 줄 수 있는 심경이 되었던 것이다. 죄에 대한 중압에 못 견디어 자수를 하러 갔다가도 그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되돌아서 오는 바오로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른다. 죄를 짓고도 고해를 못하는, 자수를 못하는 한 인간의 괴로움이란 형벌보다도 더 무서운 고통일 것이었다. 형벌보다도 더 무서운 고통, 육체적 고통보다도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더 가혹한 형벌이랴. 바오로는 악인은 아니다. 그는 내게 고해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자수를 못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의 고통이 주는 형벌을 받기 위해서다. 육체적 고통보다도 마음의 고통이 그의 마음을 정화시켜주고
안정시켜 줄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역시 안타까웠다. 자칫하면 배신자에 대한 증오감에 휘감기게 되는 자신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신과 인간, 인간과 신, 선과 악, 악과 선, 신과 악. 개정 1시간 전부터 형은 맨 앞자리를 잡고 앉아 이런 단어들을 이리저리 붙여도 보고 떼어도 보고 있었다. 이렇게 붙여보나 저렇게 붙여보나 꼭 그 말이 그 말만 같았다. 악과 선은 상극이니라 해온 형이었다. 그러나 몇 번 되풀이해보는 동안에 선과 악에 대한 관념이 아리송해진다. 신과 인간과의 관념도 그랬고 악과 선을 맞붙여 보아도 나중에는 두 개의 단어가 갖는 어감부터가 비슷비슷해지던 것이다. 지금 확실히 이 불행한 형은 이 여러 개의 단어에 대한 관념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었다. 선과 악이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무엇이냐 했다. 훌륭한 선이 악으로 된 일도 얼마든지 있었고 무서운 악이 위대한 선으로서 통한 예도 얼마든지 들 수 있다 했다. 역사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현실에도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우선 내 아우만 해도 그렇지 않느냐. 아우는 확실히 인간이 규정한 선의 권례에 드는 사람이라 했다. 무신자라 해서 전부가 악인으로 간주될 수는 없지 않느냐. 적어도 아우는 악인은 아니었다. 또 악한 일을 한 적도 없다. 한씨를 죽인 것은 절대로 아우가 아니다. 그것은 이내 판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악인으로 부르고 있고 법은 또 선량한 한 인간에게 죄인의 낙인을 찍으려고 방대한 예산을 세워서 이런 건물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방청객만 해도 그렇다. 이들 중에서 내 아우를 천주 앞에 맹세하여 죄인도 악인도 아닌 내 아우를 선인이라고 보아줄 사람이 과연 하나인들 있겠는가? 아니, 내 아우가 선인이기를 바라는 사람조차 단 한 사람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온 사람은 하나도 없이 모두가 극형을 받는 내 아우의 처참한 얼굴 표정을 봄으로써 느끼는 악마적인 쾌감 때문에 이렇게들 모여든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너희들이야말로 악의 제조자여 악을 즐기는 향락자다. 형의 감정은 점점 격해갔다. 그의 시선은 악을 가장 미워하는 채 하면서 기실내심으로 모든 인간이 악인이기를 바라고 악인이 없으면 제조라도 해서 악을 즐기자는 방청객에게 하나하나를 훑고 있었다. 무서운 증오였다. 무서운 반발이었고 항거였다. 반역적인 심정이었었다. 죽일 놈들. 더러운 놈들. 범인이 신부의 아우라는 것을 알고 있는 방청객들은 신부 복만을 보고도 모두들 수군대었다. 저 신부가 형이래. 이런 소리도 들렸고 제 동생 하나 잘 인도 못하는 게 무슨 신부 노릇을 한다냐? 들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큰 소리로 하는 여자 음성도 들린다. 그러나 형은 의젓했다. 잘못 인도한 것이 뭐냐? 인도 못한 것은 너희와 같은 종류의 인간들이다. 내 아우는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형을 도주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형은 조금도 거리낌없이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쓱 돌릴 수도 있던 것이다. 그렇다. 내가 뭐 때문에 기가 죽으랴. 이윽고 재판관들이 정례에 들어왔다. 어마어마한 복장이었다. 무죄한 사람을 죄인을 만드는 데는 저런 옷을 입는 모양인가? 형은 이런 구경이 처음이었던지라 이렇게 생각했다. 재판관들이 착석을 하자 무죄한 죄인인 아우가 끌려 나왔다. 언도 공판에서 10년이라는 형을 받은 관계도 있겠지만 요즘 볼 때보다도 처참하게 야유었다. 10년 구형에 검사가 상고를 한 것이다. 10년은 적다는 것이었다. 죄 짓지 않은 사람한테
10년도 과하지. 10년도 적다는 조목은 형법 제 몇 조에 있던고? 형은 옆 사람도 듣게 말을 했다. 한참 변론이 벌어졌다. 변호사는 극력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추상론이었다. 또 그럴 수밖에는 없기도 했다. 형한테 변호를 시킨다면 단 한마디로 좋겠던 것이다. 박 신부한테 고해한 바오르를 불러오시오. 그러나 변호사는 이 말을 안던 것이다. 알 리가 없었다. 이 세상에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바오르 자신과 박 신부뿐이었던 것이다. 고해 신부가 고해 사실을 누설하거나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당자인 바오르는 그 후 행방을 싹 감추고 만 것이다. 고해 신부는 법정에까지 나타났지만 그는 불행히도 고해를 듣는 귀는 가졌어도 그 사실을 옮길 줄 아는 입을 갖고 있지 못했었다. 검사의 농고가 시작되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죄가에 놀랄만한 새 범죄 사실이 첨가되어 있었다. 피고는 북한 괴뢰의 최대 거물 간첩 조원호와 정을 같이 하고 간첩 조의 직접 지시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아오는 가만히 있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해득을 못하는 사람 같아 보인다. 형만이 발을 동동 굴렀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그는 입이 없었으니까. 긴 농고가 끝나고 피고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묻는다. 없습니다. 아오는 이 한마디만 했다가 다시 해야 소용없으니까요. 법정은 잠시 휴게로 들어갔다. 재판관들의 형 심의를 위해서였다. 30분이란 시간이 이렇게도 긴 것이었던가. 형은 아우의 얼굴을 자꾸 훔쳐보고 또 보고 했다. 집에서는 웬일인지 누이까지 오지 않았었다. 와서 찔찔 우느니보다는 잘 되었느니라 싶기도 했다. 다시 방청객은 수월된다. 재판관들이 입정을 하던 것이다. 이때였다. 형은 자기의 눈을 의심했다. 들어오는 재판장의 낯빛에서 형의 경중을 알아보자던 형의 눈 속으로 낯익은 얼굴 하나가 번쩍 달려들던 것이다. 찾던 얼굴이었다. 나타나기를 바라던 얼굴이었다. 바오로! 법정인들도 있고 형은 고함을 쳤다. 형은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바오로는 뜻밖에도 이렇게 대답한 것이었다. 염려 마세요. 그것도 웃으면서였던 것이다. 바오로는 역시 좋은 놈이야. 형은 또 한 번 입안에서 되뇌었다. 좋은 놈이고 말고 나보다 난 놈이야. 재판관들의 착석이 끝나자 개정이 선언되었다. 마귀의 소리 같던 것이 숫제 음악이었다. 얼마나 통쾌한 일이냐 했다.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그리고 또 얼마나 선이 뻗어가는 세상이고. 피고 박찬재에 대한 죄가를 음악은 계속되었다. 전 죄가에 대하여 최후의 단안을 내리고 있다. 형은 이때나 저때나 하고 바오로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 심판원 전원이 이에 찬성하였으므로 바오로는 그래도 입을 봉한 채였다. 형은 벌떡 일어났다. 그때 바로 그 찰나에 재판장의 입에서 언도 선언이 끝났었다. 사형. 재판장의 사형 소리를 듣더니 바오로는 출구 쪽으로 휙 나가고 있었다. 형 신부는 자기도 모르게 층계를 내려오는 재판관장 앞에 딱 다가섰던 것이다. 그리고 고함을 쳤다. 진범은 저놈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바오로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압니다. 나는 압니다. 저놈. 배신자 저놈. 박신부 뭔가 그게 다 뭔 소리야? 어깨를 잡아 흔드는데 보니 재판장이 아니다. 재판소도 아니다.
난로 앞 의자에 앉은 채였다. 박 신부는 벌떡 일어났다. 눈을 비비고 보아도 재판장이 아니다. 법정도 아니었다. 주교님이시다. 이 사람 앉아서 무슨 잠꼬대가 그리 심한가? 심신이 약한 탓이야. 좋은 소식 가져왔소. 진범이 자수를 했어 그려. 네? 자수했습니까? 바오로가? 박 신부는 어떤 것이 꿈인지 잠시 분간이 안 갔다. 그래도 했군요. 했어. 역시 귀여운 놈이군. 인제 박 신부도 한 걱정 났군. 나 가네. 하고 나가는 주교님의 발 앞에 꿇어 앉으며 주교님, 고해받아 주십시오. 저는 고해 신부로서 고해받은 사실을 누설한 대죄를 범했습니다.